찬송가 379장입니다.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통일 찬송 430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함진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통일 찬송 43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도 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노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성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어렵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릇들인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를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니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니까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십시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였으며 악인은 자기의 손으로 인한 일에 스스로 얽혀 있도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도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의 영혼이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잊혀진다는 것은 사라져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찾는 이도 없고 의미 있는 일도 하나 없이 그냥 그렇게 외롭게 존재하기만 하는 사람들은 마치 세상에서 자기가 지워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은 자아 정체성이 무너지죠.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그 아이를 모든 친구들이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또 반에서 그를 아예 지워버린다면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이들은 절망과 고독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해결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계속 좌절을 경험하고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암담한 미래와 뛰어넘을 수 없는 견고한 벽 앞에 사람들은 영혼의 잠식, 차가운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긴 시간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망할 것도 없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견디기만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도 다 들으셨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이 일로 겪는 마음의 근심도 알고 계셨습니다. 모두에게 잊혀진 것 같아도 단 한 분 우리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눈동자를 피할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절망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의 억울함이 하나님께 숨겨졌다라고 여겼지만 우리의 간절한 호소가 하나님께 다다르지 않았다 생각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살피시고 힘과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 9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가장 큰 키워드를 저는 잊혀짐이라는 단어로 찾아보았습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또 12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18절에도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가난하고 궁핍하여 쉽게 무시당하고 잊혀져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오히려 이런 이들을 향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눈길로 공생의 사역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모두에게 잊혀져 버린 사람들,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수가성의 여인, 세리와 죄인, 그리고 간음한 여인,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나병 환자와 귀신 들린 거린, 일반적이지 않은,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 안에서 외면당하거나 잊혀져 버린 사람들을 주님은 일일이 찾아다니셨고 그들을 잊혀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한 사람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죄 중에 태어난 우리들은 공허와 혼돈 속에 살아가고 욕망과 거짓으로 살다가 죽음이라는 어둠 속에 조용히 사라지고 지워질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잊혀져 버려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기억됩니다. 잊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부르짖음과 압제당함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눈물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기쁨은 우리로 주를 찬양하게 합니다. 그 즐거움은 주님이 하신 일을 만방에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편은 잊혀지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 발견되고 기억된 사람들의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복음서를 보면 이 시편의 고백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내고 발견한 사람들, 잊혀질 뻔하였던 이들을 기억하고 구원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파하였습니다. 뛰어가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였지만 그들은 온 동네로 가며 전파하였습니다. 잊혀지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주목을 받은 사람들은 그 감격과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의 중심 주제가 저는 잊혀짐이라고 했습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악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영혼을 찾아내시고 그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그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셨습니다. 그와 반대로 가난하고 궁핍한 영혼을 사냥하는, 그들을 압제하는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잊혀지는 것이 곧 그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6절에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러하리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들은 하나님께 잊어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수올로 돌아가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찾는 이들, 세상 속에서 때로는 잊혀져 버릴 만큼 큰 고통과 슬픔 속에 버려져 주님만을 구하는 이들,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내시고 그들의 피난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든든한 산성이 되신 하나님께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 존재의 가치와 평안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라는 존재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그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들,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려는 악인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심판이라는 의미로 쓰인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아를 부풀려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우개로 지우십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아무도 기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존재 안에 거함으로 가장 나다운 삶,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들풀과도 같은 연약한 인생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만을 찾고 구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또한 결코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분의 사랑의 품에 안겨 기쁨과 감사로 찬양했으면 합니다. 나를 기억하여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연약한 인생, 한낱 짧은 호흡에 불과한 우리들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선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합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인생들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 오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지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지만 잊지 않고 계신 그 선교지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열방과 하나님의 사람들, 또 북한 땅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국내외 선교지와 북한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말씀과 이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주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 잊혀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아픔 속에서 주님을 찾고 애타게 부르짖을 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지탱하시고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찾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라는 안전한 요새로, 주님이라는 안전한 피난처로 우리가 나아가 그곳에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섬기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 국내의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 잃어버렸다고 여겨지는 그들,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아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께 기억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을 주님께서 잊지 않고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울부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구할 때 우리 때에 하나님 그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땅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의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제와 악한 통치가 주님의 선하신 통치로 아버지 하나님 주안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나라 그 땅을 번지시고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잊혀져 버린 것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찾아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변화를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국내의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고 구하시는 그 백성들을 위해 일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북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때가 허락되길 원합니다. 은혜의 해를 비추어 주셔서 그 땅에 춥고 긴 겨울이 지나가 구원의 봄이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